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다음과 같이 일러라. 속죄제사를 드리는 규례는 다음과 같다. 속죄제사에 바치는 제물은 번제물을 잡는 자리 곧 주 앞에서 잡아서 바쳐야 한다. 그것은 가장 거룩한 제물이다. 제물을 가져온 사람의 죄를 속하여 주려고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이 그 제물을 먹는다. 그는 그것을 회막을 친 뜰 안 거룩한 곳에서 먹어야 한다. 그 고기에 닿는 것은 무엇이든지 거룩하게 된다. 그 제물에 피가 튀어 옷에 묻었을 때에는 거기 거룩한 곳에서 그 옷을 빨아야 한다. 그 제물을 삶은 오지 그릇은 깨뜨려야 한다. 그 제물을 놋그릇에 넣고 삶았다면 그 놋그릇은 문질러 닦고 물로 씻어야 한다. 제사장으로 임명받은 사람은 모두 그 제물을 먹을 수 있다. 그것은 가장 거룩한 제물이다. 그러나 성소에서 사람을 속죄해 주려고 제물의 피를 회막 안으로 가져왔을 때에는 어떤 속죄물도 먹어서는 안 된다. 그 제물은 불에 태워야 한다. 속건제사를 드리는 규례는 다음과 같다. 속건제사에 바칠 제물은 가장 거룩한 것이다. 그 제물은 번제물을 잡는 바로 그곳에서 잡아야 하고 제사장은 그 피를 제단 둘레에 뿌려야 한다. 제물에 붙어있는 기름기는 모두 바쳐야 한다. 기름진 꼬리와 내장 전체를 덮고 있는 기름기와 두 콩팥과 거기에 덮여있는 허리깨의 기름기와 콩팥을 떼어낼 때에 함께 떼어낸 간을 덮고 있는 껍질을 모두 거두어서 바쳐야 한다. 제사장은 이것들을 제단 위에 올려놓고 주에게 살라 바치는 제사로 바쳐야 한다. 이것이 속건제사이다. 제사장으로 임명받은 남자는 모두 그 제물을 먹을 수 있으나 그것은 거룩한 곳에서만 먹어야 한다. 그 제물은 가장 거룩한 것이다. 속건제물도 속죄제물과 같아서 같은 규정을 이 두 제물에 함께 적용한다. 그 제물은 죄를 속하여 주는 제사장의 몫이다. 어떤 사람의 번제를 맡아서 드린 제사장은 번제물에서 벗겨낸 가죽을 자기 몫으로 차지한다. 화덕에서 구운 곡식 제물이나 솥이나 빵 굽는 판에서 만든 제물들은 모두 그것을 제단에 바친 제사장의 몫이다. 곡식 제물은 모두 기름에 반죽한 것이나 반죽하지 않은 것이나를 가릴 것 없이 아론의 모든 아들이 똑같이 나누어서 가져야 한다. 아멘. 3월 9일 수요일, 오늘의 매일 성경 본문은 레위기 6장 24절에서 7장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속죄제와 속건제에 대한 추가 규례가 주어지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서 주어지고 있는 속죄제와 속건제의 추가 규례의 핵심적인 주제는 거룩함과 또 구별된 제사장의 몫입니다. 제사장은 제물 가운데에 하나님께 드리고 남은 것을 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30절에 나오고 있는 성소를 정결케 하기 위해서 제물의 피를 가지고 성소 안에 들어가는 제물들은 제사장과 또 온 회중이 드리는 속죄제의 제물이었습니다. 제사장 자신의 죄도 그렇고 또 온 회중의 죄에는 제사장 자신도 포함이 되기 때문에 그 두 제사에 드려지는 제물, 그러니까 숫송아지는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제사에 드려진 제물은 하나님께 드려진 것 외에는 모두 다 밖으로 가져가서 태워야 했습니다. 그러므로 제사장에게 허락된 제사장이 먹을 수 있었던 제물들은 족장 혹은 평민들이 자신들의 죄를 사하기 위해 드린 속죄제 제물에 남은 고기들이었습니다. 7절에 나오는 것처럼 속건제와 속죄제에 드려지는 규례는 동일합니다. 다만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규례는 제사를 드리는 자들이 아니라 제사장들이 지켜야 할 규례이기 때문에 제사를 드리는 자가 피의 보상으로 갚아야 하는 내용은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제물 역시 하나님께 드리고 남은 것은 제사장이 먹을 수 있었습니다. 제사장을 위해서 거룩하게 구별되어진 몫이었습니다. 또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제사장에게 허락되어진 목 가운데에는 제물로 드린 그 짐승의 가죽이 있습니다. 그 가죽은 제사장의 몫이었습니다. 또 곡식 제물 가운데서 하나님께 요리를 해서 드린 제물은 제사장이 바로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요리되지 않은 그 밀가루로 드려진 제물들은 모든 아론의 자손들이 균등하게 나누어 갖도록 하셨습니다. 제사장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규례를 따라 백성들을 위해서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의 생계를 책임져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헌신한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형편을 돌봐주신 겁니다. 또한 제사장들은 그들이 받은 것들이 하나님께서 구별해서 주신 거룩한 것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받은 것이라고 해서 그들 마음대로 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거룩한 곳에서 그것을 다룰 때에도 조심해서 다루며 그것을 먹어야 했습니다. 그 주신 제물을 다루다가 옷에 피가 묻기라도 하면 그것을 즉시 빨아야 했습니다. 그 제물을 요리할 때 사용된 그릇들도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께
거룩하게 구별되어졌던 그 제물을 요리한 그릇에 일반 음식이 담겨져서 섞이는 일이 없도록 흙으로 만든 오지 그릇은 깨뜨리라고 하셨고, 또 유기 그릇, 놋 그릇은 깨끗하게 씻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오늘날 십자가의 보혈로 죄사함을 받은 우리들은 우리 자신의 거룩함에 대해서 너무나도 관대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태초부터 영원까지 변함이 없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또 앞으로 영원히 동일하게 거룩한 분이시며, 또한 우리에게 그러한 거룩함을 기대하시는 분입니다. 너희 몸, 너희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라고 하는 이 권면은 그렇기에 우리가 굉장히 무거운 마음으로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받아야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의 삶을, 나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겠다라고 하는 이 결단의 고백에 동의한다고 하면 우리는 우리의 거룩함을 더욱더 철저하게 우리의 힘을 다해서 지켜야 합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삶의 모든 행동과 우리의 모든 말과 모든 선택을 인도해 주셔서 거룩한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대통령 선거일입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주어진 투표의 권리를 잘 행사하시고, 특별히 우리가 제사장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 때에 백성의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또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듯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지혜로운 대통령이 선출될 수 있도록 나라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하루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계속해서 오늘 본문 말씀을 몇 차례 더 묵상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개인적으로 주시는 말씀을 한번 묵상해 보시고 또 각자의 기도로 오늘의 묵상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